주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됐다는 거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네, 웃음만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면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볼 얼굴들이기도 하니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춤을 춰요. 조장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즐겁이며 주 영광 우리처럼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는 춤추는 세대들이 너희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합시다. 주장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추며 하나님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우리가 주 영광 우리처럼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춤추는 세대들이
놀라우신 모든 이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을 것입니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어떠한 세상의 행복이 와도 어떠한 세상의 부귀가 와도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 그 자리에 성공할지라도 내가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듯이 나의 모든 인생보다 주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주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을 우리가 걷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예배와 함께 하시고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소리가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행복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부귀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찾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집마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아멘. 네,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축하하는 12월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새로운 열심이 생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을 여러 대상과 비교합니다. 여러분이 펴신 성경책 앞부분을 보시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 또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했는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것을 증언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로 비추어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금 이들에게 찾아온 딜레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이 왠지 옛날에 나타났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잠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자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마음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래 믿고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복음, 예수님이라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두고 다시금 옛날의 언약, 새로운 약속을 뒤로한 채 옛날의 언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선지자의 종교, 또 천사들의 종교라고 불리웠던 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 다시 생각해 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언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YM 같은 데를 가보시면 이제 나를 위해서 대신 대언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들 가시는데요. 약간 맹목적인 충성이 우리 안에 있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이상으로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파워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고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고요. 또 엘리야, 엘리사, 나단, 사무엘, 요나, 미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중요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만큼 존경하고 따랐던 존재가 또 하나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천사라는 존재였어요. 천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신저,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할 때 보내시는 존재가 천사였기 때문에 이 유대교는 천사를 굉장히 신뢰하고 천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고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그룹들을 그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장면에서 천사들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그룹이 바로 천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열어보면요, 천사가 안 나오는 장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들을 사용하시고 또 심판의 자리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천사라는 존재도 그들은 굉장히 신뢰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선지자와 천사를 숭배하다시피 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천사보다 또 선지자보다 더욱더 뛰어나신 존재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 언쟁적으로 천사보다 예수가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분보다 더 뛰어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과 이 천사 또 예수님과 선지자의 존재는 약간 라이벌 관계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에 보면 이제 메시하고 호날두라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사실 맨날 싸워요. 그 두 선수가 싸우는 게 아니라 팬들이 싸웁니다. 메시가 더 낫다, 호날두가 더 낫다 이러면서 맨날 싸워요. 정작 그 둘은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도요, 예수님 그리고 천사, 선지자들 중에 무엇이 더 낫는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단언하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 조금만 더 예수님에 대해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과연 내 안에 위대하신가? 사실 예수님을 매일 위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 앉아있는 3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거의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습관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보다는 그냥 너무나 차가워버린 마음이지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신앙이 습관이 될 때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없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 습관으로 젖어서 예수님을 생각해도 감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야 라고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깐 영상을 한 3분 10초짜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보셨던 영화였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상을 볼 때마다 사실 좀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걸 볼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 한 가지만을 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잠깐 3분짜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영상이 좀 감동이 있죠. 여러분이 영상에 감동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스토리가 좋아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걸까요? 사실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스토리. 우리가 이런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감동이 될까? 우리가 그 스토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밖에 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존재로만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스토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여기에 마약에 빠졌던 한 여인이 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아무런 선한 것을 드릴 것도 없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감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되신지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이자 단번에 자기를 죽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장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가? 또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특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히브리 저자의 말에 사람들은 또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천사보다 그래 예수님이 좀 낫다라는 거 인정하겠다. 선지자보다 좀 더 낫다라는 거 인정하겠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또 다른 존재, 정말 그들이 신적으로 떠받들고 있었던 또 다른 존재인 모세하고 비견했을 때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세의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광복의 투사였어요. 그리고 독립을 이루게 했던 사람이었죠. 왕족이었는데 굳이 동족을 위해 자신의 그 자리를 희생하면서 자신들을 섬겨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기도 했죠.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도 하고 또 목마를 때 물을 주기도 했던 사람. 이게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모세는 선지자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디론가 사라져요. 이들의 특징은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할 말만 하고 사라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해주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을 항상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는 천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였는데 그 천사의 능력은 사실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능력이었지 민족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민족을 위한 기적을 너무나 많이 일으키는 것을 바라봅니다. 물을 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노뱀을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그리고 천사가 빛나는 광채를 가진 것처럼 그 얼굴이 빛남으로 인하여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다녀야 했던 그런 모세. 유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런 선지자들과 또는 천사들보다 더욱더 탁월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토라,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이슬람으로 말하면 마호메트 같은 그 이슬람의 창시자 같은 사람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모세보다 예수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세보다 예수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집마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둘을 비교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을 충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맞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그 집 자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사람이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집이라는 거는 창작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요, 집은 창작물에 불과해요. 누가 더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하냐면 집을 지은 사람이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합니다. PPT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많이 봤죠? 그 미술 시간에 많이 봤을 거라고 알아요. 자전거 안장하고 손잡이로 만든 예술품입니다. 그런데 이 예술품의 이름은 황소예요. 황소. 네, 황소인데 소를 좀 닮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300억이에요. 300억. 얼마 전에 미술 경매 사이트에 나와서 이게 300억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매일 집에서 저희 딸이랑 이런 거 만들거든요. 막 막대기 2개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이건 소야, 뭐 호랑이야, 이거 뭐 호랑이야, 막 이렇게 저도 만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이게 300억의 가치를 지닐까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300억이라는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이 황소라는 거는요, 입체파의 거장인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피카소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네,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래요. 길 가다가 자전거를 보고
영감이 들어서 그냥 자전거를 부셔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작품인데 그런 게 300억. 사실 작품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피카소였기 때문에 이게 300억 원의 가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영광을 받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했고 맡은 바 사명을 향해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것은 같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해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모세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증언은 무엇인가? 바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땅. 바로 교회, 그리고 바로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요, 모세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명을 다하다 보니까 들어간 그 땅. 하지만 온전히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망하는 삶을 경험했지만 우리의 영적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요. 또 그 집에 권한을 부여받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는 게 진정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런 방패도 아니고 산성도 아니고 피할 바위도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세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을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 집중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 집중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잖아요 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받는 도전은요, 신앙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도전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 영적 멘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또 내가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찾아가면 왠지 도움을 받는 것 같고 힘을 얻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사람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너 지금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니? 아니면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니?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순장과 그룹장이 또 여러분의 모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 전화해서, 힘들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해서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런 게 너무나 하고 싶어요. 나 정말 당신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고 사랑을 갈구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채워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한다. 좋은 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그 집에 살고 싶다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만드신 분께서 나를 위해 지으실 집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달려가라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난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 좌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혀를 찰 만한 일을 밖에 하진 않지만, 그분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불구덩이라도 언제나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격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사람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을 왠지 내게 줄 것 같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선지자보다 뛰어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고 비천한 우리 때문에 말구유 가운데 오시고 그곳에서 정말 조그만하게 탄생의 소식을 알리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를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월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매일 뜨거워짐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는 놀라운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특별히 12월을 맞이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느라 나의 모든 시간을 소진해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 그것들에 골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음부의 권세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예수님께 붙잡힌 받은 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